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함께 하시고 우리 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를 매일 매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며 교만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이성재단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느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만족이 채워졌다고 주님의 축복임을 착각해 교만해지지 말고 2023년 한 해 오직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침묵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는 날까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모든 것에 주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여져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으로 인간 생활에서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 특별 기도회로 3주간 무사히 실행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가
교회와 각 가정에 우리나라의 열매로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자녀들의 앞날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성의 미래를 향한 교회 학교와 3040 세대들의 부흥이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희성 가족들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잘 견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치유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 가족의 만남에 기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 늘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 듣는 자 일상 속에 찬양의 삶이 이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의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행복함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이들 모두 주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알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귀한 설날을 맞이해서 원근각처로 흩어져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찬양 예배는 설 연휴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 가운데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다만 차량 운행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동민고개 담임 목사님이신 김수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1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8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선호회 교사연수원이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계 교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신 분들입니다. 명단입니다. 여러분 개근하신 분들이 되겠죠. 44분이 개근하셨고요. 타교의 교인이 2분 개근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매일 현장에 한 85분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3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호소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종순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장윤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미를 200kg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임 및 봉사 광고와 교우 소식을 참고하셔서 이번 한문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오늘이 설날입니다. 네. 우리가 설날을 지내고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설날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냉담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의 말씀과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명성과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듯한 제안인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껏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가족들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만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안과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제안들을 다 뿌리치시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다. 어느 때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아직 자신을 세상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성급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2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고 통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잘 아신다면 그때 하셔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로부터 왜 2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30살쯤 되어서야 그래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이 구원해야 할 인간을 알고 체험하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지만 예수님은 20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쫓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자신에게서 때를 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자신은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12살 때 이미 모든 걸 다 아셨고요. 이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준비가 충분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때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아직 있다. 그 일들이 다 마쳐지지 않았으니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다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때를 내게 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보다 큰 그림 속에서 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죠. 내 준비가 다 끝났다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요, 나는 준비되었다고 해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갈 병사들의 사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준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자,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리고 전투의 의지가 타오른다고 전쟁의 준비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때를 아는 안목을 가지려면요,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셨어요. 하늘을 보고 그 때를 찾으셨어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앞과 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위와 아래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때를 아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발만 보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을 바라보고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조금 가까운 곳을 바라보고 내 뒤를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고 위아래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넓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는 지혜를 얻으셔서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살피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어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여러분. 30일부터 뭐 한다고요? 마스크를 벗는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마음껏 이제 드러내고 얼굴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2월이면 이제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 기다리셨어요. 2년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처럼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했잖아요. 얼마나 벗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 혼자만 벗고 있으니까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적당한 때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단번에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 조롱 섞인 말도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럴듯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봐라 한번. 그 안에는요 조롱과 기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6개월 전에 있었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정말 참 선지자인 걸 한번 증명해 봐라. 화끈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너를 증명하고 너를 자랑 한번 해봐라. 조롱과 기대가 섞인 말이에요. 한편으로 예수님을 향한 조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좀 그 덕을 좀 보자고 하는 그 기대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초막절에 올라가라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썩 좋은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가고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느 때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모든 걸 이미 다 갖추셨다고요.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혼자 올라가셨다고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인내하며 잠잠히 움직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급하죠.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죠.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 가지고 그 전체 또는 그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지어서 생겨나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가지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었을 때 신천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신천지 집회에서 집단 확진되면서 아주 대구 지역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일반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죠.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같습니까?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생각하기를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것도 여기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지만 교회는 이기적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역시 세상과 함께 발맞춰 나갔던 일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요. 그냥 그 일 하나로 교회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이미지의 타격을 입었어요. 세상은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가득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둘러싼 소문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만 살펴보아도 그래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말을 만들고 전하는 소문들은 사람들의 성급함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그냥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죠. 40주 40야를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 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6일 동안은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6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7일이나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40주 40야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되면, 조급하게 되면 그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초조해지는 걸까요? 조급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시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와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시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죠. 그건 욕망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시간조차도 우리를 앞당기려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성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은 지속적인 시간보다는 파편적인 시간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단번에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속이 후련해집니다.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든지 단숨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430년의 시간, 광야의 40년, 바벨론의 70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그냥 한 줄 430년, 70년, 40년, 3년, 여러분,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 시간이 짧아 보이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즉각으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가을에 메주를 쓰고요, 겨울에는 뭘 했죠? 메주를 말리죠. 네, 적절히 말립니다. 그리고 언제 간장을 담궜냐면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간장을 담궜습니다. 그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 가을과 겨울과 봄까지 가야, 그래야 간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장 한 숟가락엔 그 시간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 모든 게 다 빨라요. 빠르기도 하지만 맛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똑같은 맛이 나요.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정말 거의 비슷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현대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패스트푸드. 시간을 앞당기는 거죠. 우리의 성급함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앞당긴 그 안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빨리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앞당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충분하게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에 담겨있는 음식의 고유한 맛을 느끼고 음미하는 것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음식, 그저 속도에 맞추어서 빠르게 먹고 또다시 일터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 삶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때로는 인내로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채워지고 무르익는 기쁨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일이 참 고되다는 것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우리가 드리는지요. 그때까지 가야, 그래야 곡식이 열매를 맺죠.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수고하고 인내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모든 게 다 수고와 인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내다 보면 싹이 트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모든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도 있는 겁니다. 수고와 인내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 속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갑자기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수고스러우십니까?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시간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다 단축되어서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함께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생략하고 마지막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과 성급함을 버리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하나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과감히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마냥 기다리지만 않으셨어요. 때가 오자 예수님께서 과감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때가 되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과감히 드러내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그냥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말씀을요, 30년이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과감히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모든 기도가 다 맞춰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방금 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한순간 말씀하십니다. 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시간의 매듭도 지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지울 줄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매듭을 짓지 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과감하게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적한 바를 선포하며 과감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젠가 저젠가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 때를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과감함은 뒷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과감함과 용기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는 과감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영국의 시인 새뮤얼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과감하셔야 되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가자. 일어나 가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 여인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수녀가 되었습니다. 수녀가 된 이후에도 그 여인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사로 20년을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비명소리에 그 여인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말합니다.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말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은 그 수녀의 품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수녀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병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셔도 안 돼요. 어느 순간 과감하게 여러분의 그 일들을 가지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혹시 주저하셨던 일이 있으십니까? 머뭇거리셨던 일이 있으십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이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설날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앞뒤를 보게 하시고 위아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도 알게 하시고 때로 과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이 설날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으로 초대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설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한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주님 그 자리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곳에 주의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 때가 될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